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신앙 고백하시며 11월 8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서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분주하고 바쁠지라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기억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시 한번 말씀을 천천히 읽으시면서 개인적으로 좀 더 깊이 있게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유명한 포도나무 비유가 됩니다. 이 비유 속에 세 역할이 등장하는데 먼저 포도나무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아버지라고 불리는 하나님은 농부가 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무엇입니까? 바로 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2절에 오늘 이 비유의 핵심으로 보이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말하고자 하는 바를 아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담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2절을 다시 읽어드리면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 두 가지가 보이는데요. 무엇입니까? 열매 그리고 깨끗함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농부이신 하나님은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의 일을 하게 하시는데 그 가지가 되는 제자들을 통해서 구원 열매를 나타내게 하시고 그 열매를 기대하신다. 이런 말씀의 의미로 여겨집니다.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는 농부로서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아주 무서운 말이 나옵니다. 만약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가 생긴다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그 가지는 제거해서 없애버린다. 이런 말씀이 이어져서 나옵니다. 대신에 열매를 잘 맺는 가지는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더 깨끗하게 손질해서 열매를 더 많이 맺도록 하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무언가 이 부분이 참 석연치 않습니다. 분명 기독교의 원리, 복음의 원리,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원리는 세상의 어떤 그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원리와 다른 것인데 이 구절만 보고 있노라면 별다를 게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더 냉혹한 현실, 빈익빈 부익부의 어떤 세상 불공정의 그 포악한 모습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경을 맥락적으로 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러합니다. 종교개혁자이며 위대한 신학자인 존 칼빈은 원문을 살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성경의 문맥을 살펴서 이해하는 거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더 집중해서 이어지는 3절과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이미 깨끗하여졌다. 내가 그렇게 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어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의 원리, 잠시 오해할 수 있었던 그 세상적 원리로서 내쳐지고 버려질 제자는 없다. 그렇게 사실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4절이 중요한데요. 그 유명한 말씀 무엇입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뭔가 설명하지 않아도 그냥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에서 핵심은 얼마나 깨끗함, 어떤 열매 이런 것들이 아니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인 것입니다. 왜 그러하냐면 4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드리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예수님의 어떤 그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제자들에게 열매를 맺어서 살아남아라. 너희가 생존해라. 이건 서바이벌이다. 이게 아니라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나에게 붙어 있어라. 나에게 붙어 있어야 열매 맺는 삶을 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진심이고요. 그래서 오늘 포도나무 비유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열매와 경쟁으로 인한 생존이 아니라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 나무 되시는 그분에게서 떨어지지 않는 가지가 되는 것,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열매를 맺는 삶을 산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설명을 안 하고 생략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어떤 포도나무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이 말에는 생각보다 좀 심오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사실 포도나무는 악조건에도 정말 잘 자라는 대표적인 이 과일 나무로서 중동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아주 필수적이고 중요한 나무입니다. 유대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포도나무는 정말 생존에 필수적인 그런 소중한 나무였습니다. 그런 포도나무가 구약 성경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로 자주 등장합니다. 특히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과 같은 선지서에서 유독 좀 더 많이 그 비유를 찾아볼 수 있는데 그 사용되는 의미와 의도가 비슷합니다. 말라버린 나무로서, 열매 맺지 못한 나무로서, 그래서 불에 던져 겨우 땔감으로 쓰일 나무로서 이스라엘을 칭할 때 그렇게 선지서들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포도나무였던 이스라엘은 포도나무로서의 존재 의미와 가치를 상실해 버린 것입니다. 복구 불가능한 지경이 돼버려서 버려져야 하는 상태가 되었다. 이것을 구약성경이 선지서를 통해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 이스라엘의 그 상태를 말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 참 포도나무다 라고 그렇게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이스라엘을 정결케 하고 다시 새롭게 세우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깨끗해진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 되게, 그렇게 이스라엘을 참되게 세우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실 거라고 말씀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통해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그분과 연결되어서 그분의 세계를 살고 진정 삶에서 이제 열매를 맺는, 참 열매를 맺는 그 인생과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 말 속에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이유, 오늘날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엄청난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로 이어지고 있음을 선포하고 나타내심인 것입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를 같은 사랑과 염려의 마음으로 그 애타는 심정을 가지고 그 영원하신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의 이 음성을, 살아계시는 이 예수님의 음성을 이 아침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믿음으로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를 열매로서, 결과로서 또는 경쟁으로서 부르시고 찾으시고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존재로서,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생명으로서 우리를 부르시고 찾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그 어디를 봐도, 그 누구를 봐도 이런 사랑이 없고 이런 초청, 이런 부르심이 없습니다. 더욱이 오늘 본문 후반부인 7절부터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고 구하는 대로 얻을 수 있다 하십니다. 또한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다. 충만한 기쁨을 줄 것이다. 누리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에게 붙어있고 그분의 것을 누리며 살 때 예수님의 감정이 어떠하신지를 느낄 수 있는 대목입니다. 다 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뭐든지 다 들어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신 예수님의 마음, 그 음성을 여러분 가슴으로 느끼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목숨까지도 내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 감정과 마음과 뜻을 생각하시면서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을 떠올리며 곱씹으며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자비와 그분의 그 모습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인생이 그분을 향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가치와 뜻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분을 향한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그 말과 행동이 이제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예수님처럼 바뀌게 되고 내 세계관과 가치관도 그렇게 주님 나라 그 세계관 그 가치관으로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그분을 기대하시며 그분을 앙망하시며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오늘 다시 한번 말씀 붙잡고 주님 이름 부르며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서 그 음성을 들으며 곱씹으며 생각하며 기억하며 그래서 바라보며 앙망하며 닮아가는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백성의 삶을 주님 자녀됨의 삶을 우리가 오늘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